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좁고 협착한 복음 7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예수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에서 나타나 있듯이 죄의 본질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건 자연히 삼천포로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과연 그 죄가 무엇인지, 또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큼은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또 뭐길래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 시간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또한 구원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하는 심판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의 상을 얻는 것, 이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원한 이 심판이라는 것을요, 무조건 믿는 그런 광신자가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나누어 본 적이 있는데,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이 생의 삶에는 어떠한 가치도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서론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이 없고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요, 사실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제 나름대로 혼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치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준비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라는 이 인생의 의미를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는 허망한 이 희노애락에 노예가 되어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힘없이, 저항할 수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영원이 없다면, 죽음 후의 세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게 어떤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된다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한다면 그저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때가 되면 결혼해갖고 또 자식들 낳아서 이렇게 종족 번식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인류는 계속 될 테니까. 그죠? 그거 이상의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육신을 떠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많이 양보해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낸 후에라도 남을 수 있는 가치들이 있다라면 내 자식들, 내 후손들, 이건데, 근데 요즘 문제는 인류가 또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서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지금 경제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고 있는 이유는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 번에 숫자를 줄일까,
전쟁이 한번 일어날 때가 됐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종족 번식이라는 것도 그렇게 그다지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종족 번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러면 좀 이렇게 우월한 유전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양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후손들의 세대를 위해서.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인간이라는 이 인생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구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영원한 심판이 없는 이 땅의 유일한 인생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 말이죠.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듣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들의 차이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신을 믿느냐로서 차이가 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죄라고 말하느냐가 그 종교의 차이를 결정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무엇을 죄라고 말하느냐에 의해서 종교들은 차이가 납니다. 보십시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어떤 신에게 그냥 나름대로의 이름을 하나 붙여주고 그 신을 신봉하는 건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죠. 결국 무엇을 믿느냐는 무엇을 죄로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의 바럼 라인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 죄 지으면 벌 받고 죄의 반대적인 선을 행하면 복 주는 신, 이런 걸 믿는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는 이 틀을 절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캐테고라이즈를 해놓은 이런 죄, 이게 무엇이냐에 따라 그들의 신앙의 패턴이나 방향들이 결정되죠. 그러면서 고작 특정한 어떤 행위를 선악의 구조로 나누어 놓고 그걸 지켜보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고기는 먹지 않아요. 종교에 따라. 그죠? 어떤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고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소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소고기 먹는 걸 죄로 여기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은 원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른에 맞는 건가요?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말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결국은 이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라는 이 틀 안에서 어떤 고행을 하거나 혹은 뭔가를 좀 안 하는 이런 금욕주의, 이런 걸 갖고 속죄하는 인생을 사는 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은 죄에 대한 정의부터가, 무엇을 죄라고 말하느냐, 이 정의부터가 세속 종교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지은 내가 그 죄를 미워하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참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다르죠? 이런 건 종교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것이 이 죄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교회들이 계속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에 방아쇠를 당겼나요? 면죄부 때문입니다. indulgence. 면죄부. 돈 내고 표 사면 죄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까닭이 뭐였을까요? 죄에 대하여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반드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해결해야만 되는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해했었기 때문에 면죄부를 만들어 팔아먹는 것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뭐 파는 것뿐이었습니까?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걸 또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들도 역시 죄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종교개혁 500주년이 돼서 제 마음에 있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여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면죄부 팔아먹고 있다는 것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너무나 그릇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설픈 회개하며 교회 와서 그냥 교회나 와야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 나의 뭐 지난 죄를 뭐 도매금으로요 악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막 이렇게 해가면서 네? 뭐 다 용서해달라고 막 이러고 한마디 하고 많은 이런 어설픈 회개하면서 여전히 십자가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미 기독교에서는 이제 상식이 돼버린 원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를 뭐라고 하죠?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하마르티아.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표적을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이걸 이제 현대식의 말로 풀어놓으면 뭐 실수했다 혹은 실패했다라는 뜻도 있고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라는 뜻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 죄라는 단어를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 예수가 아니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그 죄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과연 인생이 놓친 표적이 뭔가? 인생이 빗나가 버린 관역이 또한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인생들의 모든 인생들이 한 번은 다 빠졌던 실수와 실패는 또한 무엇이며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는데 넘어버린 선은 또한 무엇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죄의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관역 혹은 표적, the mark, 이게 무엇일까요? 좀 이렇게 진중한 성품일까요? 아니면 정의로운 사상을 갖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세상이나 이웃들이 칭찬해주는 어떤 선한 행위들을 말하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러한 것들로 자기를 꾸미고 껍데기를 씌우고 가장하는 걸 오히려 그런 일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일이죠. 좋은 건데 잘못되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표적이 아니고 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놓으면 전부 다 그 관역을 놓쳐버리고 표적에서 빗나가 버리는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그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관역과 그 표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이라는 모노게네스가 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들이라는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죠. 예, 독생자라는 이런 번역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려워졌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모노게네스가 되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그게 관역이고 그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과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말씀이라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그 아버지의 모노게네스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게 뭘까요? 나로 하여금 그 모노게네스가 되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실수와 허물과 혹은 실패까지도 다 용서를 하시겠는데 한 가지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모노게네스가 되게 만드는 말씀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종교가 말하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죄들이 있습니다. 뭐 살인을 한다거나, 간음을 한다거나, 뭐 도박을 한다거나, 바람을 핀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뭐 쉽게는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죄 때문에 천국에 만약에 못 간다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엔 천국 갈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원체 예의를 중시하다가 보니까 예스 할 때 노하고 노 할 때 예스 하는 민족이거든요. 그건 거짓말 아닌가요? 이를테면. 제가 왜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제가 목회하다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당했거든요. 예스 했기 때문에 예스인 줄 알고 봤더니 그게 노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스 할 땐 예스하고 노 할 땐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죄들, 이런 많은 것들을 그냥 죄라고 말하고 인간의 양심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도덕과 윤리 또 사회가 정하는 법들, 행위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법보다 그 율법은 더 까다롭게 죄를 규명하고 있죠.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요, 정말 별의별 게 다 부정한 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아니면 자식이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시신을 만져선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동안만 부정하대요. 왜요? 성과 성이 만났기 때문에요. 근데 엄마가 딸을 낳으면 2주일 동안 부정하대요. 왜요? 동성이 만났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황당할 만큼 엄하고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정말 훨씬 능가하는 그런 율법을 주셨죠. 아마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율법들보다 지키기 힘든 법들은 세상에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법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더 엄하게 업그레이드를 하시죠.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십계명 받아줬는데 예수 너는 우리에게 어떤 법을 줄 건가?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미움이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움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미움이 없는데 미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갑자기 미워지는 이런 거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예? 제가 보니까 한 손엔 미움, 한 손엔 질투 이렇게 딱 완전 무장하고 사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 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미 그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도대체 그러면 간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간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나 있습니까? 성불구자들은 생각 안 하나요? 상상 안 하나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나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복음이 말하는 죄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죄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더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의 차이가 없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성경이 복음에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십자가 앞에선 모든 인생이 평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말하는 율법은요, 죄를 좀 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죄성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실존적으로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사망에 묶여있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할 때에만 진정한 구원자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가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우리의 이 마음을 신앙을 나눌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복음적으로 하는 말은요, 내가 참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못할 짓 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얘기는요, 사람이 조금 철만 들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어야 하냐면, 나는 반드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줄, 은혜를 베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배를 타고 가고 있다가 배가 파손되었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맥주병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면 내가 이 바다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온전히 깨닫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바다에 빠진 인생들입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죄에 대한 절규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내가 얼마나 곤고한,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냐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나는 이 사망과 함께 끝장이 날 거라는 걸 안 것입니다. 이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탄식과 이런 절규가 없어 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이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끊임없이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있는 거죠. 성도라는 건 날마다 그냥 해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고백으로 매일 사는 존재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저 행위적으로 내가 의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건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죄에 대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이 말하는 죄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영어로 죄는 sin이죠. sin의 반대말은 그것이 아니라 sin의 반대말은 righteousness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단순히 인간의 양심이 말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의 선악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선악의 체계는요, 비록 그걸 성경에서 어떤 원리들을 뽑아왔다 할지라도 그 선악의 체계는 결코 우리를 의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지창조를 잘 배웠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복음적인 구조를 좀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첫날 뭐 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이쪽을 빛의 사이드라고 하고 이쪽을 어둠의 사이드라고 하면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까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이게 빛의 사이드예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게 어둠의 사이드죠. 셋째 날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과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생명과 사망을 설명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이룰지니라. 아니, 아담한테 무슨 부모가 있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남자는 단순히 아담이라는 그 첫 번째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요? 모든 남자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빛의 사이드에 있는 개념이고요. 여자는 뭐예요? 그 남자가 아니면 한 몸이 될 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이 세상의 인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 개념을 나누어서 보면 에덴 동산에까지도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동산에 나무가 두 개 있었죠.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 두 번째가 선악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어느 사이드예요? 빛의 사이드죠. 선악의 나무는 어둠의 사이드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나에게 생명을 주지만 선악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선악의 체계, 이 선악의 아이디어들은 결코 인생을 의라는 생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선악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죽었나요? 네? 이제 이런 질문도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죽고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다가 정말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 같아요.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럼 1000년을 살면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거의 뭐 영원히 살았다고 말해도 성경이 말하는 천이라는 개념은 그런 영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거 죽은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아담이고 내가 하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을 거다. 죽음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을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를 모르며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염려와 공포를 갖고 매일을 살아요. 이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형 집행의 방식을 알고 계십니까? 사형이라는 거. 사형의 언도를 할 때 그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 날짜를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실 사형보다 그의 인생을 법적으로 끝을 내는 것보다 그 사형수에게 직접 주어지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죽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 날짜 이틀 전에 날짜를 가르쳐 준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눈 뜨고 있는 순간엔 이 사람이 무슨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1000년을 산 거예요.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생각이나 사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밖에는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본 기억이 나십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만들었다? 죄로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를 죄로 삼았대요. 예수를 죄로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갖고도 한 서너 시간 우리가 대화를 해야 온전히 이해가 됐겠지만 쉽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는 아들 예수를 죄로 삼았다는 그 말은 이 말 자체에 어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거짓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 같은 죄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죄성, 이 죄의 궁극적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져다가 예수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이들만을 성경이 의라고 여겨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들어왔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죠. 왠지 아십니까?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도대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길래 도둑질이나 간음도 용서를 받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성령의 일을 우리가 어떤 걸 회방할 수 있을까요? 뭐 방언 못하게 하는 거 말하는 걸까요? 예언 못하게 하는 거? 뭐 병 고치고 뭐 막 진동하고 뭐 불 받았다고 막 뛰고 혹은 막 입신하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장풍 부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성령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잖아요. 아들은 왜 오셨죠?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아들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이 성령은 또 그 성자 아들을 증거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다 한 통속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성령을, 성령은 아들을, 아들은 또 아버지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모노게네스가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뭐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한 걸 보면 제일 정확하겠죠. 제가 성경 구절 4개를 적어냈는데 한번 빨리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까닭은 뭐 하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근데 그가 뭐래요? 무슨 영? 진리의 영.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무엇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진리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슨 귀신 같은 게 와 들러붙어 갖고 영원히 있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진리로 영원히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구절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뭐 한대요?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 하셨던 그 모든 얘기들을 또한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고 같은 얘기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남겨놓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다 생각나게 하시.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라는 건 예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생각이 같을 때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래요? 성부, 아들 예수를 계속 증거한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계속 나올까요? 네? 예수의 이름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봐요. 기도하나 노래할 때 빼놓고는.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고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라는 말은 물론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앙도 있을 거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교만함도 있겠지만 또한 성경에 대한 그릇된 오해나 왜곡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젠다를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라는 진리에 순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든지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결정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그 진리를 위하여, 그 진리를 얻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모습인 거죠. 여기서 예수를 안다라는 건 그저 무슨 역사책에나 나오는 위인과 같은 예수라는 인물을 안다는 것, 그런 말 아닙니다. 그건 귀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무저갱에 빠져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귀신들도 그건 잘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통해 예수와 나의 존재가 교체됨을 깨닫고 예수는 나라는 죄인이 되시고 대신에 나라는 죄인을 예수라는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까지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편지의 끝은 항상 이런 말로 마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원한 날까지. 그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예수와 구원은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야지 그저 교회나 다니고 믿음이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초보적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봤죠. 이걸 못하면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어설픈 회개나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자기를 씻은 더러운 물에 도로 빠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천지창조에 예수님이 이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죠. 그래서 어설픈 회개에 빠져 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은 개나 돼지들이 하는 짐승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될 수 있다는 걸 쉬지 않고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려면 그 안에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의 방향이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둘이 사는데요, 한 집에 살아도 생각과 방향이 다르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같이 은행에 한 통장을 써도 생각이 다르고 생각의 방향이 다르면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한 침대를 써도 안 됩니다. 서로 안에 들어있는 그 말, 그것이 생각이든 의견이든 마음이라든 사상이라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말이 같아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아닌데 그냥 우리는 어떤 기술을 잘 배웠냐면 둘이 살면서 서로의 분리 상태를 적당히 이해하고 타협해주고 서로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이 멋진 기술을 부리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아니면서. 아무리 같은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말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정치를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치에는 언제나,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는 진보적인 좌파나 보수적인 우파가 존재합니다. 근데 서로 목적은 똑같아요. 뭐 한다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네? 그죠? 국민을 위해서.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목적은 똑같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좌나 우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멈추질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말과 생각에 따라 좌우로 나누죠. 그런데 성경은 위, 아래로 나눕니다. 이걸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위와 아래로 나누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영원한 말과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쓰고 사라질 말들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말씀과 인간이 그냥 먹고 살라고 써먹는 이 모든 말로 이렇게 나눠 놓으십니다. 저는 좌파나 우파가의 말이 같아지는 것, 이런 건 별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일은 세상에 안 일어날 테니까. 실현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좌파든 우파든 서로 말이 같아지려면요, 이 세상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좌파의 말이 우파의 말을 잡아먹든지 우파의 말이 좌파의 말을 완전히 잡아먹으면 됩니다. 그래야지 두 말이 같이 살아 있으면 전쟁과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을 어떻게 나눈다 그랬죠? 위의 말과 아래의 말로 나눈다 그랬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하고자 원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위의 말로 나를 잡아먹는 겁니다. 이를테면 위의 말을 나에게 쏟아 부어서 내 말이 소멸되고 헛되고 허망하고 의미 없고 시끄러운 말들이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 버리고 파괴시켜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의 말씀이 나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록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 목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그 표적과 그 관역을 벗어난 걸 다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는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된 말을 떠드는 것도 역시 같은 죄에 해당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율법을 가르치는 게 어떤 행위라 그래요? 자기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나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배나 더 지옥의 자식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 인생의 꿈을 꾸거나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에 페인킬러를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인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소망, 위로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과정이지 표적이, 관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최대의 축복과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표적으로, 그 관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후에도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 관역, 이 표적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이 예수라는 우선순위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아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예수 없는 하나님을 전하는 무당 잡교들이 판을 칩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마켓에 잠깐 들려가지고요, 제가 한 15분인가 정도를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요, 하는 목사가 정말 힘을 다해 설교를 합디다. 근데 15분의 설교를 하는데 귀엔 단 한 번도 예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게 성경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 정말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 공부한 이 예수와 구원, 예수와 거듭남, 예수와 독생자, 예수와 말씀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오늘까지 공부한 예수와 성령에 회방하는 죄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아주 총정리를 해준, 한 방에 이해되게 만들어주는 멋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단어 하나를
신중하게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